신실함 속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답하시죠. 네가 그토록 인생을 다 바쳐서 연구한 그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갑자기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직업은 율법 교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일 수 있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러한 삶은 거룩한 삶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이 질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으쓱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것과 이 질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교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실하게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잠자는 시간 쪼개고 내 개인 사생활을 쪼개서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늘 신실하게 가르쳤어.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몸이 아프더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늘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쳤어. 전했어. 이것이 이웃을 위한 나의 섬김이고 희생이야. 이것이 예수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 교사가 정의한 사랑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정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이것을 예수님께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목사예요. 그러니 저는 구원 얻을 자격 충분하지 않습니까? 반전의 매력 덩어리, 반전의 매력 덩어리.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뒤에 그 사람을 버리고 갔단다. 마침 한 목사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무시하고 피하여 지 할 일을 하러 갔단다. 또 이와 같이 한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피하여 지 할 일을 하러 갔단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 한 명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단다. 불신자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약을 상처에 바르고 붕대로 감아서 치료해주고 또 자동차를 불러서 태우고 숙소로 데리고 갔단다. 그 다음날 불신자는 숙소 사장에게 찾아가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습니다. 하였으니 김환성 목사야, 환성 목사야, 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의시됐던 김환성 목사가, 우쭐했던 김환성 목사의 어깨가 축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머뭇거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랑을 베푼 불신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정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맞다. 환성아, 맞아.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신자가 이와 같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마 오해하지 않으셨죠? 그 정도 수준 아니죠, 우리 교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빠진 순종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과 섬김, 봉사, 희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서 13장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사랑이 빠진 예배?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 그저 바리새인의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이는 신실함, 그 신실함에 사랑이 빠졌다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빠졌다면 우리는 그저 신실함의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환성아, 너에게 자비가 있느냐? 내 사랑이 있느냐?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뛰어! 넌 더 잘할 수 있잖아. 라고 잔소리를 퍼붓는 비판적인 부모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내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실수하여 넘어지면 잔소리를 퍼붓고 비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믿는 신앙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값없는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어머니가요, 가족들의 필요를 일일이 채워주느라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하여 집을 떠난 후에 이 어머니는요, 이제 멋있는 인생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이제 막상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의 부모님들,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다 소천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어찌 보면 노예의 삶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 이 노예적인 헌신, 이 초월적인 헌신을 기뻐하실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더 가졌더라면, 잘 들으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더 가졌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토록 쉬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그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 남들만큼이나 자기 자신도 돌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신실함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사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평생을 신실함의 노예로 살라고 구원하신 겁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인격을 무시해가면서 무식하게 신앙생활만을 강조해가면서 신실함을 지키라고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산 사람이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NCP 찬양팀이 봉사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고 호통칠 수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단장으로서 제가 이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고, 인내하지 못했다고, 믿음은 애무나 버팀이라고 했는데 버티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제가 정죄할까요? 호통칠까요? 이것은 찬양팀의 단장인 제 탓이에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입니다. 이들을 신실함의 노예로 키웠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일, 노동, 이것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들의 신앙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율법 교사가 되지 마라. 종교 중독자가 되지 마라. 신실함의 노예가 되지 마라.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자꾸만 화가 납니까? 교회에 왔는데 자꾸만 탈진됩니까? 교회에 왔는데 자꾸만 우울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신실함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누굴 탓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율법 교사는 아닌지, 내가 그러한 바리새인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목사로서 신실함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화가 수도 없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하며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휴식, 그 휴식을 갖고 회복하여 다시 한번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신실함의 노예였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어라? 주님, 율법을 어겼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제자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킵니까?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네가 어겼다고 행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이는 거룩이나 신실함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에게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온전한 거룩과 신실함으로 살고자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라. 이 말씀의 증거가 무엇이죠?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겐요, 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이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입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제발 환경과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없으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안식을 해서라도, 휴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독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여화로 소개하셨죠. 지올팍의 크리스찬.
제가 간사님께 이 음악을 준비를 해서 틀어달라고 제가 앞에 나와서 좀 춤을 안무를 제가 쳐드리고 싶었는데 네, 절제하겠습니다. 네, 이 지올팍의 크리스찬.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랄하고 욕심과 거짓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을 향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신앙인들은 엄청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그 비판과 조롱은 비단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저에게 와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채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의만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열정, 신실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 일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했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김완성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목사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뒷전으로 하고 설교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서까지 예배드리러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일, 내 신실함, 내 충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기 뒷문에서 어린 아이들이 문을 팍 열고 뛰쳐들어와서 까불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들의 시끄러운 노이즈 때문에 제 말씀을 듣질 못해요. 제가 구두를 벗어서 아이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이 마귀 새끼들아 당장 안 꺼져?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내 일을 한 겁니까? 제가 권세가 없어서 아이들의 행패를 부린 걸까요?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아이들이 삐짓고 행패를 부린 겁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 어린 것이 감히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비켜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냉수 한 모금이 필요한 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예화로 소개했습니다. 택시기사 전도 이야기. 손님이 택시기사를 전도하려 했다가 택시기사의 산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택시기사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아내 혼자서만 열심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택시기사는 시누이들에게 서로 돌아가며 어머니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이 부탁을 들은 시누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죄송해요. 교회 행사로 바쁩니다. 작정 기도로 바쁩니다. 작정 예배로 바쁩니다. 기타 등등. 그래서 택시기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광신도들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저들의 종교를 나는 혐오합니다. 결국 전도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누이들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이 시누이들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신실함이에요. 이들은 그저 신실함의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 제사장, 구별됐다고 하는 레위인들, 이들과 같은 충성과 열심, 신실함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종교 중독자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짐 월리스의 말에 따르면 이분이 한 말입니다. 짐 월리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받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손에 볼 일 있으면 손에도 보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짐 월리스의 주장이에요. 아침마다 아둘람에 모여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는 이 모임을 지금 칭찬드리고 싶어서예요. 설교는요, 잘 들으세요. 설교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설교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설교에는 설교자의 의도가 섞일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의 사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더욱 집중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 사상도 그 어떠한 의도도 섞이지 않고 3일간 주어진 말씀, 하나님 주신 감동 그대로 작성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 레위인의 삶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기기를 원합니다.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